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시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이 생명을 주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수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잔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잔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잔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고 가더라 이제 곧 가더라 저 큰 눈의 바다 향해. 자고 내 오늘 저 깊은 데로 가는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잔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셔서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꼼꼼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랑해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펴주셔서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
301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301장 1절과 3절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관해서 영통하게 하시니 주 다시 배로나리 날로 나아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보고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많아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세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겠습니다.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독 53번입니다.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물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속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랴. 사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온도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부드실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뜨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놀잔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교만함과 슬기롭지 못하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울타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스승의 주간입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이 믿음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더 든든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세대부터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육신의 질병과 싸우며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곳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811조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811조 시편 16편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함께 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께만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얘기는 시편 73편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고 나에게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여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견고한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여 숨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다. 우리에게 구원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시편 115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시편 23편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시편 18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시편 1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일까?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배와 예물을 드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3절에 보니 4절에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시편 128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와 예물과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자기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물, 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섬기면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또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으니까 더 많이 받으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대표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죠? 그렇습니까?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거기에 마음이 있고 그것을 보물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소망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희망을 둔다는 거잖아요. 희망이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복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할 따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언제까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위대한 삶이고 소망이 있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강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임마누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누리는 복, 어떤 복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립 20주년을 지내고,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5월 15일 그날이 교회가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21살, 21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오직 교회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증거가 뭐죠? 지금 이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예배와 그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 불편해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교회 앞에 주차를 하는 그런 차들을 보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문자를 날려요. 전화도 하고 언제? 주일날 아침에 오늘만 좀 빼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고정적으로 멈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혹시 가까운데,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가까운데 계시면 조금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를 대야 될 분들이 계셔서, 근데 다른 데 공간이 있어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항상 고정적으로 주일날 여기다 대는 분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주일날은 좀 빼주는 게 예의가 아니겠는가. 알잖아요, 자기들도.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성도님들이 오신다는 거. 그랬더니 혹시 집에 계십니까? 아니요. 어디 계십니까? 나주 놀러 갔는데요. 축제가 있어서 놀러 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차 멈춰놓고 다른 데로.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축제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로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승리의 복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기쁨으로 힘있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시편 16편 말씀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7가지만 보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바로 돌아온 탕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진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네가 있는 땅은,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복 있는 세상이 아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라. 바로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서 의인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왜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죠? 우상에게 재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에는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을 취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것을 선택하시고 이곳으로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구원과 승리와 은혜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이미 그리고 아직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2절 읽으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재산과 내가 마실 잔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큰 기업과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우리는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시편 121편 우리가 교동문 고백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나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복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로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산업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2절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기쁨이, 소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6절을 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와 이 교회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은혜로 여호와 이레의 복과 은혜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왜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산업, 일터, 가정,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뭘요? 좋은 것을요. 왜요?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훈계하시는 복과 은혜를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다. 우리는 생명과 사망의 길을 잘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됩니까? 내비게이션은 길만 가르쳐주지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것이 사망의 길인지 그거는 안 가르쳐주잖아요.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소망의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한들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훈계하시고 아침에도 훈계하시고 밤에도 훈계하시고 어둠에서 이끌어내셔서 밝은 빛으로,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계속해서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멸망의 길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누가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훈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가로막으신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왜죠? 그 길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복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훈계와 책망을 하실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죠? 즉시 그대로, 원리 그거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뭐죠?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래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를 다시 화목한 관계로 만드시고, 그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 오늘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20년 동안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0년이 뭐예요? 2년이나 제대로 버텼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약할 때, 넘어질 때, 외로울 때, 시험에 빠졌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까지라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가 경건할 때뿐만 아니라, 의롭고 믿음을 지킬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씻겨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18편 3절에 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편 18편 32절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이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이름을 걸고, 어떤 이름이요? 임마누엘. 나의 이름을 걸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6번째입니다. 10절 보실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예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가만 놔두면 그냥 수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의 축복까지도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9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소망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교회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세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충만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다. 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만 하시면 혹여라도 우리가 놓칠까, 제대로 걸어가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와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옳다. 잘못됐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겠는데 잘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끊임없이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왜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구원과 승리를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구원과 승리,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야 할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편 16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어둠과 슬픔을 몰아내시고 죄와 사망을 몰아내시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의와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어제의 한숨과 슬픔이 오늘과 내일의 찬송과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할까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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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는 믿음을 충만하게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년 동안도, 아니 지난 일평생 동안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직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복음 축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더 꽃가슴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건설하라. 내가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도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좁은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사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사고 대로를 저 깊은 대로 따라가라간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20주년의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2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은 저에게서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길을 더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는 그런 삶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교회 창립 기념 전교인 소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풍 김밥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한 개씩, 내 배가 크다 그럼 2개씩 가져가서 꼭 챙기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죠.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스승의 주일이고 그런데 주의 가정들이 주의 사랑으로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주의 은혜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